오후 시간에 그 성경 속의 인물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레위기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레위기 9장에 이어서 레위기 10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9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10장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결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알아야 되는데 좀 친구처럼 마치 그냥 대충 이렇게 돼도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지옥에까지 집어넣을 정도로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론에게는 이제 네 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태 신앙이에요. 믿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믿는 부모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던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는요, 이스라엘의 그 리더였어요. 리더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준엄한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이제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언약의 예식을 이렇게 치렀어요. 옷을 빨게 하고 피를 뿌려서 정결한 예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의 리더들과 지금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백성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간 것을 보았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리더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지금 이제 자라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차기 리더였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차기 리더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읽었었던 레위기 이제 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주 한 몸에 받은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세웠던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는 일이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해서 이상한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불로 이 두 사람을 살라버리는 그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이 그 향로에 불을 들이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자기 인위적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순행하지 않은 순종치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을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벽규가 될지니라. 여기 보시니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이 법규를 하나 이제 또 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요 구절로 보았을 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 이제 이면에 이제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 그것은 뭐냐면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거죠. 지금 그 전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서 참 그 뭐라 그럴까 좀 우쭐대는 마음도 생겼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한 잔 그렇죠? 축하주를 마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백성들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백성들이 이제 알았던 상황이었고 그런 술이 이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성막 이제 하나님의 처소 청막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향로를 들고 분향단에다가 이제 제사를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오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께서 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셨어요. 10장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제 이 아론 앞에서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 이 죽은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잠잠 있는 거예요. 참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프고 이 복받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론일 거 아니에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불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참 너무나도 이 막 울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여기서 모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거룩히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거룩히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예배자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복을 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속중심. 진짜 우리 속중심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진주라고 다 진주가 아니라는 거죠. 진주 속에 납덩어리와 유리 조각을 들어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건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잘못되었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 앞에서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볼 때에도. 왜냐하면은 술 먹은 모습이 다 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제사장이 술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도 되는가 보구나. 하나님은 뭐 저렇게 섬겨도 뭐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아론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에 그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나르매. 자, 제사장 의복을 입은 채로 죽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사장 의복은 굉장히 존귀한 의복이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의복인데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옷은 상하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게 옷은 상하지 않고 그 몸만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만 타 죽은 거예요. 몸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사장의 직무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게 뭐냐, 거룩하지 않은 게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게 뭐냐, 부정한 것이 뭐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법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이 구별하는 직무와 가르치는 직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예, 합당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았고 또 백성들이 보기에도 합당치 않은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일벌백계, 그렇죠? 예, 이 본보기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심판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예가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간의 죽음이에요. 아간의 죽음. 우리 아간의 죽음 한번 지난번에 다루어 보았지요.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일별백계로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이제 이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들, 거기는 저주의 물건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예, 아간이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가 탐이 나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 이제 감추어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다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려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이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위성 전투에서 지게 되고 그 재앙이 온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을 이제 백성들이 심판을 하게 되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아간을 향해서 이제 돌을 쳐서 죽이고 불로 태우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 가지고서 이제 기념으로 이제 삼는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우사입니다. 우사. 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즉사하는 내용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사가 왜 죽었나요? 예, 우사가 지금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이 다윗성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이동하는 중에 우사가 이제 수레를 메고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언약궤가 이게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딱 댄 거예요. 여기다가. 예, 되자마자 거기서 즉사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상주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탁 어디 잡아야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상을 준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즉사시키는 일을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요 제사장만 손을 대야만 됐어요. 제사장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제 우사가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또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치려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숨겨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을 바치기로 한 대로 다 바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앞에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즉사시키는 부부가 이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는 얘기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예, 지금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제사 드렸던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이제 성막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이제 예배드려야 하는 스타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누굽니까 아간의 죽음의 경우에는 이 가나안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는 참 시대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 성막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날 강림을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막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그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그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말씀을 어기고 이 내용이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이 미친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경고의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지금 현 시대에는 뭐 이렇게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처럼 그와 같은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되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교훈으로서는 이상한 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걸 드려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위적인 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취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 시대 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방식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가인의 예배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설교자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이제 이 강조해서 우리가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 명예에 이 믿는 사람의 명예는 곧 하나님의 명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를 보인다면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도 수치를 올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잘못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절대로 싫어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이 헛된 것하고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이렇게 인간적인 것하고 나누어서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이 거룩함과 영광을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차원이 틀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높은 수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그 높여드리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수준을 끄집어 내려 가지고서 하나님 내려와서 이거 받으세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하고, 이것을 또 우리 마음가짐을, 이제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마음을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고, 참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받는 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쭉 살아가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이 일주일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고요, 방주가 지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게 굳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이 그 희생물들, 성막에 있는 그 이 기구들, 성막에 있는 모든 그 울타리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은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왜 반복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치수와 어떤 규격과 그 모든 있는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예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렇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했던 동일한 내용이 우리 그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아까 특별한 얘기를 했죠. 특별한 보물이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신부와 아내의 자격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부와 아내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이제 모든 이 방안을 우리가 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그 복된 이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특권을 마치 그냥 이 아주 그 낮은 그 천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우리는 더 소중한 마음으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2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이 축복을 한없이 주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교훈들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말씀 존중하겠어요? 지금 밖에 한번 나가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시켜 주었는데 이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이 이름이 이렇게 모독받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면 참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가 축복을 받고 참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마음속 깊이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중을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인원이 이렇게 모였지만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이름을 멸시치 않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1년 내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같이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